오늘은 거룩한 탐욕의 발자국을 남겨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시인으로 활동하시는 이 용혜연 목사님께서 종종 재미있는 글을 쓰시는데 한 번은 이 욕심에 대한 글을 쓰셨습니다. 제목은 욕심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입니다. 한 청년이 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길에서 요술 램프를 발견한 거예요. 청년이 신기해서 이 요술램프를 주워서 한번 문질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요정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원이 있으면 딱 한 가지만 말하세요. 그러면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청년에게는 세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과 여자와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정이 하나만 들어준다고 하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싶었던 이 청년이 욕심이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 여자, 결혼 다 갖고 싶소. 한꺼번에 세 가지를 다 말한 거예요. 돈, 여자, 결혼 갖고 싶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청년은 후에 정말 돈 여자, 이 도른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탐심에 대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많죠.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60세 동갑내미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기념일에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여행 한 번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저는 세계 일주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아내에게 항공권과 여행 경비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남편이 조심히 아내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동갑내기 아내와 살아왔는데 이제는 30살 어린 아내와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두 분 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주는 선물인데 소원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게 원하신다면 소원을 들어드려야지요 하면서 소원을 들어드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을 90세로 만들어서 30살 어린 60세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탐욕의 이 사전적인 정의는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서운 결과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살면서 지나친 욕심을 부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헛된 곳을 향하여서 지나친 욕심, 이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파멸과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난주의 말씀과 대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한 여인, 그 여인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섬기는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거룩한 탐욕을 부려 정성껏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다는 썩어질 권력과 재물의 탐욕을 부려서 파멸과 멸망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둘 다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이 한 중앙, 이 역사의 한 복판에 있었지만 유다와 한 여인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유다의 삶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세상의 탐욕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탐욕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나갔다가 그 팀에서 마음씨 좋은 자매를 만나서 교제하면서 평생을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결심을 하고 신부집에 인사를 가려고 하는데 형제 측 부모님이 극구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왜 그런지 부모님께 여쭤봤더니 이 자매가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제에게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라고 조언하시고
형제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이 결혼을 밀어붙이니 결국 이 부모가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매의 모든 것들이 형제와 급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는 미국에서 아이비리그를 나와서 지금은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고, 신부는 한국에서 지방대를 나와 NGO 단체에서 일하는 자매였습니다. 집안의 경제력도 꽤나 차이가 나겠죠. 부모님은 이 자매를 아들의 아내로 또한 자신의 며느리로 드리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이죠.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본질은 사랑이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조건들만 보고 있으니 그 탐욕으로 인하여서 자신도 아들도 신부될 사람도 또한 모든 가정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오늘 유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 로마의 식민지로 억압받으며 사는 것이 굉장히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늘 함께 이야기하던 주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누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쫓는 동기가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고생은 언제든지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후에 보상을 많이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헛된 소망, 이 세상적 탐욕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바른 지식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구약의 예언이 내게서 성취될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의 구원이 로마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자신의 죽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회복할 나라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들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제자들은 알러지 반응을 보였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반응이 어땠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서 꾸중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게 마음을 드십시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따르고 있는데요? 절대로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내용을 부정하고 부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며 그 듀데이트를 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6월절이 오면 내가 잡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에 제자들의 마음이 상해버린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굳게 잡으라고 유대인들과 충돌이 예상되어지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자고 여러모로 조언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로서는 피하고 싶은 상황, 예수님의 고집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었으니 자신들의 모든 헛된 소망이 사라지며 마음이 상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방식과 인간의 악한 기대, 그 탐욕이 충돌하여서 그 탐욕이 무너지며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과 꽤나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생각,
우리와 다른 기대, 우리의 탐욕과 다른 이야기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고집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개인의 삶을 보면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애가 점점 강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탐욕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연자들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 객관화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꽤나 이성적이고 용이 주도하고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정적이고 경솔하고 즉흥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용이 주도하고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는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스스로가 그것을 느낄 정도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다 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바라는 그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탐욕이에요. 인정이 아니어도 타인이 내 맘대로 되길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탐욕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줘요. 여러분,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하면 좋겠는데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 다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한 우리가 대하는 이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탐욕이 무너질 때마다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탐욕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한 마음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다는 그 상한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더 집중해야 되는데 상한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여서 사단이 틈타게 만드는 틈이 되어버렸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엄청난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사실 마음 상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자신의 이제 고민이나 이 사연들을 좀 강연자들에게 이제 보내서 이 조언을 얻잖아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한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저는요, 상처를 너무 잘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그 강연자가 대뜸 이런 답을 합니다. 주먹이 날라오면 피해야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이 칼이 되어서 날라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은 맞죠.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하거든요. 비수가 이쪽 저쪽에서 날라오는데 어떻게 그걸 다 피하며 삽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원함이 있고 탐욕이 있는데 탐욕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피하면서 매 순간마다 신선한 마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매 순간마다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상했을 때에는요, 그 마음을 조금 더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런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상한 마음을 방치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유다를 보십시오. 상한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다른 길을 찾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과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늘 위기는 기회를 동반하고 기회는 위기를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면 지금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될 그 시간이구나. 조금 힘들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성이 쌓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탐욕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했던 모든 것들이 예배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면서 다시 그 탐욕을 품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그 탐욕이 세상적인 탐욕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탐욕, 하나님을 향한 탐욕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던 이 유다의 삶이 아니라 내어놓고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여인의 삶과 같은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불교의 성도님들, 우리가 그 은혜를 얻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탐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상했을 때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탐욕을 바라는 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상의 탐욕은 마음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향한 그 탐욕은요, 마음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가진 유다가 이 고개를 돌린 것, 시선을 돌린 곳은 물질이었습니다. 물질로 시선을 돌린 이유는 이거예요. 과거에 그의 삶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의 방향이 돌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었어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쪽 저쪽을 살펴보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한쪽에 문제가 생기니 이전의 삶의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해 버린 거예요. 다시 허물을 쫓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 회개를 담당해야 됐는데 그것을 유다가 맡았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왜 유다에게 회개를 맡기셨을까요? 왜 유다에게 회개를 맡기셨을까요? 아마도 유다가 숫자와 계산에 빠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은사였던 거예요. 그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져야 되는데 유다는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향한 탐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여서 중간중간에 계속 돈을 횡령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탐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물질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물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둘째로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물질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핸들하지 못할 때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얼마나 강력한지는 그 비교 대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다른 하나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랑의 대상, 사모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순양이라는 회사의 회장 역을 담당했던 그 이성민 씨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누군 줄 아나? 제가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누군 줄 아나?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상도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바로 순양이다. 내가 지금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세 자녀들보다 회사를 더 사랑한다. 어느 순간에 물질이 사랑의 대상, 사모함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물질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된다. 그것이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버립니다. 은 1세겔이 4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120데나리온. 당시에 하루 육체적 노동자가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니까 4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부터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유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유다는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상을 살아가며 그 탐욕을 부렸던 그 삶의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허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런 탐욕의 결과는 무엇인가? 세상을 향한 탐욕은 사단이 역사하는 틈을 만들어냅니다.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지고 그 삶의 태도 가운데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썩어질 것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돈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만족, 인정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 끝이 허무함입니다. 그런데 그 허무함을 부추기는 존재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틈타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어진 결정적인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그 12 중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아멘.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12명 중에 유다인가? 사단이 혹시나 유다의 생각과 그 마음을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노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모릅니다. 마음과 생각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능력을 가진 자가 이 땅 가운데 딱 한 분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열왕기상 8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숨겨진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고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 걸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기의 시작의 부분을 보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로 시작되어지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이렇게 답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쪽 저쪽을 사단이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한 영혼을 두루 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니면서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 보니
유다의 드러난 마음, 그의 삶의 발자국들, 그가 살아왔던 그 과거가 눈에 보여진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마음이 상한 것을 포착하는 순간 그에게 들어가 사단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늘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요, 그 걸어온 발자국을 유심히 관찰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여러분 그 발자국에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모릅니다. 무심코 지나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걸어온 발자국을 남겨놨을 때 사단은 그 발자국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어떤 그 순간에 우리에게 들어와 그 틈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대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탐욕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영복 목사님, 김영복 목사님께서 쓰신 이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이 장례를 준비할 때마다 이 묵상해 놓으신 내용의 책을 묶어 놓은 책인데, 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회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돌아가신 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귀하더라고요. 남겨진 발자국이 사랑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이 굉장히 특별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나간 자리는 발자국을 남기고 사단은 그 발자국을 보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탐욕이 아니라 마음을 잘 관리하면서 거룩한 탐욕을 품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는 방패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마음 깊이 묵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다는 120데나리온을 얻기 위해 그 돈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것에 배나 되어지는 300데나리온을 드리는 거룩한 탐욕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은 각자 탐욕의 길을 걸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결국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탐욕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헛된 곳으로 향했던 나의 탐욕은 무너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져 거룩한 탐욕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탐욕은 바로 영혼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세계임을 믿습니다. 지난 선교 중에 만난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한 영혼을 향해 정말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같은 자리에 10번이고 20번이고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만한 장소에 가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영혼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든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이 지났어도 그 영혼들을 붙들고서는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3번, 4번, 5번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걸까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룩한 탐욕입니다. 그 거룩한 탐욕이 불편을 감수하게 만들고 그 불편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탐욕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영혼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끄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섬길 자리를 찾아 나서고 관계 속에서 지나칠 정도로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나? 여러분 바보처럼 헌신해 보십시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인간적인 탐욕은 우리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키지만 영적인 거룩한 탐욕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린다는 거예요.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유다가 아니라 한 여인처럼 사단에게 이끌려서 이리저리 정말 평생을 쓰임받다 후대에 반면교사가 되어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된 자리에서 온전히 쓰임받으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으며 정말 여러분들의 자식, 여러분들의 손주, 여러분들의 후대에 정면교사가 되어지는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